할렐루야. 3월 22일 주일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사순절 5번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삶 속에는 평화와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요, 주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십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영원한 왕의 왕,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난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참회하며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바다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월과 계절은 늘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신,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또 각자 처한 상황에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한목자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다른 것은 잘못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 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로지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수선하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고개 숙은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 말씀하셨으나 그렇게 못하고 세상의 지식, 내 경험, 또 물질을 더 의지하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짓밟힙니다. 빼앗긴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게 쌓아올린 명예, 꼭 움켜진 재물, 미래에 대한 불안, 생명의 안위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내가 비워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며 내가 내려놓은 만큼 우리 믿음의 분량도 더욱더 커지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여 세상 속으로 이 표를 걸고 나아가는 선한목자교회가 전대미문의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대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 세대와 이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주의종 고태영 목사님 한 주간을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활력을 일으키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고개 숙여 기도하는 선한목자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곳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lay behind the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우릴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오늘 본당에 그러니까 오랜만에 또 우리 모퉁이돌 선교에 계신 어른들 또 본당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본당에서 또 이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은총을 한 분 한 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까지 같이 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1부, 2부, 8시, 10시는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신청하시고요. 또 예배 전에 좀 일찍 오셔서 또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특별 새벽 기도하는 시간 3월 29일 그날은 월요일부터 함께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또 본당에 또 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같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함께 참여하시고 또 성금요예배 4월 2일 음악부에서 함께 준비한 성금요예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리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여성 중창들 연습을 같이 하시고 또 녹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시간 준비하며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제외한 모임 실내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그러나 코트야드나 또 이 뱃머리에서는 음식은 없이 이렇게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모임 또 구역 또 선교회들은 사무실 목회자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중보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난 그다음에 기도 응답한 난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본당에 오셔서 교회 오셔서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거기에다가도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면 여러분 온라인에서도 제목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 GSP 헤세드 계정이 이름만 바꿨습니다. 선한목자교회 ECO 라이브로 변경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선한목자교회 ECO 라이브를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생방송 예배 알림을 받으실 수 있고요. 물론 계속해서 선한처치.com 또 구역 선교에서 보낸 링크나 생방송 링크를 누르시면 예배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녹화된 방송은 기존에 있었던 선한목자교회 ECO 그 계정에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새로 하실 분들은 선한목자교회 ECO 라이브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GSP 헤세드 계정 구독 신청하신 분들은 따로 구독 안 하셔도 이름만 바뀐 거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요. 그 부활주일 때 본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2번 성찬할 수 있도록 이 패키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거나 혹은 교회 오신 분에게 부탁하시거나 사무실에 또 알려주시면 여러분 그 패키지 가지고 그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 시에 설교 듣기 불편하신 분은 이전에 사용하시던 히어링 에이드를 계속 오시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새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목회자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42절에서 50절까지 이제 42절에서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2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2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2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다 같이 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멘. 우리 말씀 묵상 노트를 꺼내셔서 또 메모하시고 또 빈종에다도 여러분이 메모를 하시고 가정에서 링크를 보시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본당에서 계신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죄를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실천하고 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우리 남가주에서 발행되는 한 미주 일간지의 사회면에 특집 기사가 2번에 걸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집 기사에 이 그림과 제목이요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그 돈다발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목이 한인 교계 돈 문제 이렇게 돼 있고 또 서브타이틀이 같은 교회 다녀서 정말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이런 서브타이틀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사의 제목은 한인 교계 돈 문제 논란으로 살펴본 피해 실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는요, 이 미주 안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 실태를 살피기 전에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금전 사기 행각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1990년대에 플로리다주 템파에 있는 Greater Ministry International Church라고 하는 그 교회가 미국인 18,000여 명에게 무려 18,000여 명에게 5억 달러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캠페인 주제가 재밌어요. Double your money. 당신의 돈을 2배로 불리십시오. 미국 사람들도 이거 다 혹하는 것 같아요. Double your money. 그리고 또 성경 구절을 갖다 걸었는데요.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을 갖다 걸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요. 주라 그리하면 다시 돌려줄 것이니 Give and it will be given unto you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기다가 갖다가 붙여놨어요. 이 미국 교회 지도자를 그 교회 목사 그다음에 장로들이 미국 각지의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투자하면 17개월 만에 여러분의 돈을 2배로 해서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설득을 했답니다. 그리고 미국과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 또 금광산에 자기들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윤이 난다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설득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발견한 것은 전형적인 이 펀지 스킴이었어요. 이런 펀지 스킴이라는 게 실제로 전혀 투자하지 않고 먼저 받은 사람에게 준다고 약속한 이익금을 뒤에 받은 사람한테 계속 돈 받아서 주고 하는, 결국은 나중에 다 돈이 투자한 돈이 거덜나는 그런 것이 폰지 사기잖아요. 그 한 것이 드러나서 이 사람들을 전부 2001년에 이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행으로 됐습니다. 이 교회나 동창회 혹은 동양 모임과 같은 이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행태를 법조계에서는 affinity fraud, affinity가 가깝다는 거잖아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기 행각을 벌인다는 그런 말로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가깝게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이 투자와 같은 금전적인 거래를 제한할 경우에는 아무리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도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서류와 변호사와 CPA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동안 믿었던 신뢰를 배반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2018년 초에 한국사회 종교 인식에 관한 조사를 해서 교회협의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자료 중에 눈여겨보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현재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무종교인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신앙생활했다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가 현재는 나는 무종교입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왜 그런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차트를 보세요. 보시면 그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제일 많이 나온 답인데요. 그것이 신앙심이 생기지 않아서, 난 신앙심이 도무지 생기지 않아서 내가 그 종교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그 설교를 몇 주 전에 한 적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왼쪽에 세 번째 그래프에 보시면 바를 보시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실망해서 지금은 무종교라고 답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개신교인이었는데, 우리같이 신앙생활했던 개신교인이었는데 지금은 무종교라고 답한 사람들 가운데 무려 24%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순환 예고, 그 다음에 부활 예고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작은 사람에 관한 관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Who is the greatest?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서로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천하게 생각하는 작은 사람들을 얼마나 예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42절 보시면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메고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여러분, 이 42절에서요 죄짓게 하는 사람이란 단어는 이 그리스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본래 뜻은 죄를 범하게 하다 혹은 죄에 빠지다, 믿음을 잃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사실은 스캔들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조금 다른 뜻으로, 본래 이 그리스어랑은 조금 다른 뜻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스어에서는 죄를 범하게 하다, 믿음을 잃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큰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부 한국에 사는 사람 맷돌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나귀가 끄는 맷돌, 나귀의 맷돌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큰 짐승이 돌려야 하는 커다란 맷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42절의 뜻은 이 세상의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이렇게 작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목에다 그렇게 큰 무거운 이 나귀의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서 수장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엄한 벌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와 연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와 연결해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작은 자들을 죄짓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그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한 사람의 생각하는 걸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무슨 음식이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아마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 난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 주시는 고기인데 나는 다 먹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도 많이 있는 이방인 신전에 드린 우상 제물에 드린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많이 파는데 그런 것은 나는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채소만 먹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서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꽤 흔한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자랄 때 앞집 뒷집에서 고사를 지내는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루떡을 해서 또 돼지 머리 고기를 해서 그거 다 귀한 것이라고 동네 사람들 다 나눠서 먹였습니다. 또 곳곳마다 개업 예배나 무슨 이 고사를 사무실에 드리면 주변에 전부 떡을
다 돌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서 그 음식을 아무 상관도 없이 먹는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그런 것은 난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은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6절에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일 한 장로님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어느 이웃집이 고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 고사떡을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는다고 했다고 합시다. 이거 우리가 집에서 고사 드린 떡인데 이거 좀 드십시오, 맛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다니는 교인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떡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을 본 교인이, 장로님이 고사드린 떡을 도대체 어떻게 먹습니까? 난 이제 선한목자교회도 안 나고 나 신앙생활 안 할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자기가 고사떡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14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 남을 넘어지게 하면 내가 먹는 것 무슨 상관이냐 해서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겐 그런 것이 해롭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신앙이 약한 형제 자매가 넘어지면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사도 바울께서는 그뿐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연히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부탁받은 사람으로 누려야 할 권리들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인지 희생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을 권리, 사례를 받을 권리,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단한 이유는 간단해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자기가 약한 사람같이 되었고, 또 나는 모든 종류의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다른 사람에 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 말씀은 다른 사람들 죄짓게 하는 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3절 보세요.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과장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어로는 하이퍼볼리라고 하는데요. 이 과장법은 실제로 있는 것보다 좀 과장을 해서 어떤 일을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과장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과장법 사용한 예가 몇 군데 있죠.
이 산상수훈에도 보면 너는 남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가 우리 속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강조하시려고, 충격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을 없애버리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과장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요, 지옥에 관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이렇게 그리스어로 게헨나라고 하는데, 이 단어 히브리어 게헨놈을 번역한 거예요. 예루살렘 남쪽에 흰놈의 골짜기란 말에서 유래한 것이 이 게헨놈인데요, 이것을 번역해서 게헨나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요,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쫓아서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를, 몰록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아이를 제물로 드린 일이 있었어요. 참 끔찍한 일이죠. 그 아이를 불태워 했던 그것이 게헨놈인데, 이 계곡을 잃었던 요시야 왕이 그걸 다 없애버리고 인간 제사를 폐지하고 그 계곡을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었어요. 쓰레기 처리장에서 계속 불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연기가 나는 곳,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예수님 계시던 신약시대에도 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이 타고 항상 그 연기가 오르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요점, 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손, 발, 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점은 본인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멸망을 일으킬 수 있는,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은요, 그런 심각한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관해서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오늘 복음 본문의 48절에도 보면 지옥은 사람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왜 여기 갑자기 구더기 얘기가 나오냐? 구더기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마땅한, 이 내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구더기를 썼다고 그래요. 우리 옛날 한국 사람들 구더기 다 눈앞에 화나시잖아요. 그런 지옥의 형상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45절 47절에 내 팔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빼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과장법을 사용하시고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적나라한 묘사를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urgent한가, 긴급한가, 또 하나님의 심판의 실상이 얼마나 리얼한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적당히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심각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과 발, 눈을 제거하는 것처럼 정말 심각하게 우리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제거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은 것, 자기가 알잖아요. 나는 이 분야에 관해 참 약하다. 그러면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의 눈길을 끊고 손길을 보내지 않고 발길을 피하고 끊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에요, 한국 유력 일간지에서 이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무례와 무질서의 종합 전시장인 한국 식당, 종업원을 향한 반말과 성희롱, 주위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친 행동과 커다란 목소리. 식당에서 당신은 어떤 손님이신가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막말하고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갑질을 하고 무질서한 우리의 자화상을 한국 유력 일간지에서 캠페인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시 우리 미주 사회에서도 레스토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무질서와 물의 종합 정시장이 되는 식당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막말과 거친 행동, 그렇게 하다가 식사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그런 얘기 나오면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식당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신앙을 제대로 가질까?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행태를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행동, 말, 그런 것을 나는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범죄한 손, 범죄한 발 제거해버리고 범죄한 눈을 빼버리면 우리 삶 속에서 죄가 다 제거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만일 범죄한 것을 문자적으로 제거하려면 우리 몸에서 나만 아는 우리 몸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죄는 우리의 죄악된 성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성품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죄악된 성품, sinful nature라고 하는 거, 내 힘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죄된 성품도 같이 죽었다는 것을 내 영혼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 것을 내 영혼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선언을 우리 영혼에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죄된 성품에서 나온 이런 죄악된 삶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지 못하죠.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마가복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 뒤에는요, 바로 다음에 길 잃은 어린 양의 비유가 나와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신 예수님. 그렇게 작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실족하고 죄 짓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그렇게 안타깝게 보시는 예수님 말씀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사랑으로 권면해서 그를 바로 이끌도록 권면하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들도 용서해야 함을, 우리가 늘 부족한 사람 속에서 부족한 저 행동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남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고요, 본문은 49절 50절로 끝을 맺습니다. 4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그래서 바로 이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제사의 제도를 인용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희생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희생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늘 이 제물에다 소금을 넣듯이 함께 따라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50절에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소금이 음식에 간을 맞추지 못하면 소금이 아니죠.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원리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인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의 특징이 뭐예요? 섬기는 것, 꼴찌가 되는 것, 낮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잘못하면 소용없는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지만 내가 해서는 안 되지. 그러나 벌써 어느 날 일어나 보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정제치 못하고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은 노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겁니다. 성령께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는 다 괜찮은 게 아니고 그러려니가 아닙니다. 오늘 지옥의 무서움을 얘기하시면서 그와 같은 것을 피하라. 그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에 죄의 대가인, 사망의 대가인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치르시는 그 길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순절을 통과하고 이제 일주일 후면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렇게 죄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우리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세상의 유혹,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은 노연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남들 이거 내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남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혹시 죄짓게 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잘 주의해서 함부로 죄에 노출되거나 그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주님 앞에 기억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나 혼자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기억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하려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제 우리 자신의 범죄케 하는 것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죄를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죄를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자유로운 나라, 내 마음대로 내 권리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범죄케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고려치 않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내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분,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 자신 눈과 또 손과 또 발이 참 범죄하는 것으로 가기 쉽습니다. 우리의 죄된 성품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된 곳으로 쫓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말, 행동,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로 덧입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고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된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의 물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본당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예배케 하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저희들을 만드셨고 저희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열의 하나를 온전하게 구별해서 11조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을 달아서 주 앞에 올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광야 같은 생활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일터, 가정, 또 자녀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연로하신 양로병원에 계신 어른들, 또 모퉁이돌 선교 어른들, 또 육신이 연약한 분들, 또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한 가정들, 힘든 일을 통과하는 가정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제 학교의 대면 수업이 시작되기도 하고 또 온라인과 하이브리드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 그들을 늘 강건케 하시고 신앙생활과 또 여러 가지 성숙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해주시고 각 가정마다 가정에서 함께 가정예배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온 식구들이 함께 믿음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주일 동안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또 화요일부터는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고요. 또 고난주간 일주일 후에 있는 고난주간은 월요일부터 기억하셔서 또 본당에서 또 온라인에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예수님 모습에 사랑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님께로 내 죄가 씻었네. 너의 모든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건 속에서 감사로 제단을 쌓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 위하여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며 위로부터 내리신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며 인내로 고난을 이기고 자비로 주님을 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과 장벽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온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